네,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일을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7절까지 성령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담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영, 사모하는 마음에 부음받아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셨죠?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도 또다시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나심으로 가정과 모든 환경이 형통함이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보기가 매우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 항상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겨주는 우리 평안의 식구 모두가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주님께,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께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들어갈 때 생각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또 처음에 사귈 때하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갈 때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네. 이런 말들이 또 들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은 환경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은 절대 변치 마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환경에 따라 또 내가 대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나도 달라지는 거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불완전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분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상대하는 우리도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처음에는 귀하게 여겼는데 갈수록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별거 아니네. 옷을 살 때도 우리가 처음에 옷을 입을 때는 야, 옷이 딱 맞네, 보기 좋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 입어봐도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그 귀하다는 생각이 점점 약해지고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 그랬죠.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10년 전에 예수님하고 또 100년 전에 예수님하고 지금의 예수님이 틀린가요? 같으잖아요. 그건 한결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 생활, 그분을 대상으로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 그 변치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거든요. 주님이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그 환경의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그런 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요, 당시 항구 도시로서요, 그 에베소 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큰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세운 가장 큰 불상보다도 큰 아데미 신상이 세워져 가지고 세계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하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많이 모이다 보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서 돈을 쓰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니까 이스라엘 수입이 50%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 성지 순례에 오신 분들이 거기다가 돈을 쓰고 간다고 그래요. 그 관광 수입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지역도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괜찮은데 약간 여유가 생기고 약간 부유하다 보니까 사람이 나사가 풀리듯이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열심히 정말 뜨겁게 믿다가 좀 생활이 나아지고, 또 종교적인 많은 분위기가 우상 숭배로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약해지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게 핵심이 두거든요. 늘 성령이 충만해라. 성령이 충만해라.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충만하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종교 분위기에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에베소 6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당부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특성을 간파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라. 아데미 신상이 아니야. 우상이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당부한 말씀과 반대로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우려한 그대로 뭐가 식어졌다죠? 사랑이 식어졌대요. 근데 이건 바울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식어졌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또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나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혹은 우리 평안교회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합니다. 너 자신을 되돌아봐라.
처음에 의뢰받았을 때, 처음에 주님 앞에 구원받고 그 기뻤을 때, 너무 감사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다면 장하다, 대견스럽다. 그런데 그게 식어졌다면 다시 회복해야 된다. 저를 향하여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말씀하고. 근데 신앙은 보십시오. 과거는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참 뜨겁게 신앙생활했어요. 어렵게 신앙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떠냐? 회복해서 다시 찾아오야 된다는. 그러니까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를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보면, 목사님 저도 젊었을 때는요 신앙생활 뜨겁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죠. 내가 젊었을 때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얼마나 참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장하시죠. 대견스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물론 육신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그래도 마음 중심만큼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지금뿐만 앞으로도 그 믿음은 쭉 이어져 나가야 해요. 왜? 앞서도 말씀하셨지 주님이 변치 않으니까 우리도 변치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변했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100년 전에 떠있는 태양하고 지금 있는 태양하고 다른 태양이죠? 많이 바뀌어졌죠? 모르기는 몰라도 한결같습니다. 100년 전, 1000년 전에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나 지금이 있는 태양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그렇다면 우리도 달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자, 1절을 한 같이 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울이 말이 아닙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의 말이 아닙니다. 촛대 사이 교회, 보십시오. 1장 20절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자, 내가 본 것은 그 앞에 있는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 했죠? 교회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거닐고 계신다고 그랬죠? 교회.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니시는 것은 교회 건물이 잘 단장이 졌는지 인테리어가 잘 됐는지 그거 보시려고 예수님이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겠죠? 아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 늘 교회에 거닐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거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맞죠? 건성으로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지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은 여기시니 대충 예배드리는 게 안 통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 이게 분명히 촛대사에 거니시는 이가 자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과 거짓 근거가 드러낸 것과 또 3절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한다?
주님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뭐 하신대요? 하나씩 열까지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옆 사람은 몰라도 옆 사람이 내 마음까지는 모르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 모르지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참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잘한 것이 언제냐, 지금 잘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잘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 때는 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보다 한 10년 전, 20년 전은 참 잘했어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여긴다 해서 그게 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인정하셔야죠? 하나님 인정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뭐 앞서도 말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너 안다 알아. 내가 너를 안다니까. 내 마음 중심을 안다니까. 그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과거는 참 신앙생활을 했어요. 2절에 있잖아요. 내 행위와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과거에 그 우상 숭배하는 이 아데미 신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한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악한 자들이 야 우리 이 지역은 말이야 아데미 신상을 섬겨야 돼.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가르침이나 그러한 윽박지르는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어요. 막 연극장이 끌고 가지고 이들을 막 죽이려고 우리 신 아데미요 아데미요. 왜 그러냐? 아데미 지역에 아데미 신상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상이 있지만은요, 거기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저기 유명한 그런 사찰이나 관광지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큰 명산에 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입구에 관광 상품들을 많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특별히 이제 불교 용품 같은 거, 불상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불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불상을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그것을 은근히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집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수입이 짭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에 가서 그거 신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만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들이 막 발끈 일을 하잖아요. 우리 돈벌이가 끊어지라고 그따위 소리 하냐 말이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입이 짭짤한데 관광 수입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이 수입이 짭짤한데 말이야. 우리 보고 우리가 파는 이거 신이 아니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거덜날 텐데, 그러면서 막 그들을 잡아다가 연극장에 갖다 놓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까스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세가지고 2년 동안 공을 들인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른 지역보다요 상당히 바울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랬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칭 사도 아닌 것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야.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 예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다른 건 다 신이 아니야. 그런데 아멘 하신 분이 몇 분밖에 안 되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뎠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시작. 또 참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 했어요? 어려움을 견디고 뭐 했어요? 견디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같이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겨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70년대, 80년대는 신앙생활이 뜨거웠어요. 교회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그때와 지금과 한번 비교해보자 그 말이에요. 혹시 나사가 풀리듯이 해지진 않는지. 분명히 과거는 그랬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의 그때 모습이 안 보여. 그때 뜨거웠던 그 첫사랑,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지금은 안 보인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아해요. 어른들 앞에서도 막 자기들끼리 막 얼굴 쳐다보고, 어른들 앞에서도 막 서로 음식을 먹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른들 앞에 너무 지나친다 할 정도로 막 죽고 못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하죠. 결혼해가지고 2년 3년만 지나가면 그때 모습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보면은 뭐 연예인들 뿐이겠어요. 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받는 사람들이니까 보면은 처음에는 막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다면 막 대서특필로 뉴스가 되는데 시집오지 몇 년 지나가니까 뭐 했대요? 예? 서로가 헤어졌대. 처음에는 막 2년 전에 결혼할 때는 막 모두가 부러움을 사면서 막 저와 지낸다고 너무 좋다고 막 결혼까지 했다고 막 뉴스에서 막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는데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2년 3년 했더니 헤어져가지고 자녀는 또 뭐 여자 쪽에서 키운다든가 뭐 남자 쪽에서 키운다든가 뭐 요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시당초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바뀌어지잖아요. 변치 않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마음은 변치 마셔야 돼요. 진짜 보석의 값어치를 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보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보석이 괜히 값어치도 없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겼네 하며 슬며시 갖다 내다 버릴까? 누구 줘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냥 지금이 좋은 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뭐예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알고 교회는 아니라고 하겠다.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임,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내가 여겨버리겠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과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거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과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언제까지 살 거예요? 길에 살리. 영원히 사는. 맞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사랑하던 남편도 미리 갈 수 있고 아내도 미리 갈 수 있고 자녀들도 자기 삶이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남는 건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게 애진지하게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지만은 미리 갈 수 있어요. 미리 떠날 수 있어요. 허전한 내 곁을 떠남으로 내가 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영원히로 함께 하실 분이에요. 벌써 우리가 지루하게 느끼면 안 돼요. 벌써 그분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면 안 돼요.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인데, 영원히 귀하신 분인데, 찬송가 가사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못해. 믿어지면 아멘. 나를 위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했네.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기에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아우성치며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이시다. 잊을 수가 없지요. 잊어서도 안 되는 거죠. 맞죠? 맞죠? 저나 이 자리에 있는 분 많아봐야 50년, 60년이면 다 가실 분들이요. 짧게 가실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50년, 60년이라 하도요, 제가 지나온 삶을 보면은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짧게 지나가더라고요. 맞죠? 어렸을 때는 못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제가 우리 모든 분들 앞에 나이 타령하니까 참 죄송한데 저도요 6학년 중반이에요. 옛날 같으면요 저도 시골에 가면은요 꽤나 어른소리 들을 사람이에요. 지금 서울에 살고 도시에 사니까 애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또 염색하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50년, 60년, 50년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세월이 짧게 갑니다. 정말 남은 생활 주님을 정말 뜻껏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주님이신 거 맞죠?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사랑에 변치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부했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가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괜찮아. 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한결같으냐.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망한 말씀 우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맞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책망한다. 우리도 나도 그렇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뒤돌아보여 가지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에베소 교회만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식어지면 나사가 풀리면은요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요. 나사가 조금이라도 헐렁헐렁하면은요 그것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헐렁헐렁한 것은 빠져나가 버리더라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단추가 이렇게 채워졌는데 처음에는 좀 빵빵해가지고 좀 이제 괜찮은데 좀 옷을 입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단추가 헐렁헐렁헐렁해요. 아 그래도 뭐 괜찮겠지 하고 놔두면 어느 순간에 뭐였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실이 다 굴러져가지고 언제 잊어버렸는지 단추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헐렁헐렁할 때 어떻게 했어야 돼? 그 단추가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요즘 단추는 다 이렇게 특색이 있어가지고요. 그 단추가 잊어버리면요. 5개든 6개든 다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헐렁할 때 빨리 실로 다시 잘 꼬매야 된다. 안 꼬매야 된다? 꼬매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막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 우리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끝나가도 성도들의 마음이 해이해질까 참 안타깝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큰 교회도요. 그렇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왜냐 전부 다 2차 다 맞으셨죠? 맞으셨죠? 2차 맞으시면요, 그 인원 제한에 많은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대개 보면 이제 젊은이보다 연세 많은 분들, 우리나라 젊은이들,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다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연세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2차까지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2차까지 맞았으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크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들도 쉬쉬하면 안 온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요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예배 그렇게 혼자 드리면요 믿음이 서서히요 풍선에 처음에는요 바람을 빵빵하게 넣었죠. 그런데 터진 것도 없는데 한 달쯤 지나가니까 풍선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풍선이요 누가 바늘로 찔러가지고 터진 것도 아닌데 나중에 한 달쯤 보면은요 저절로 뭐 했대? 바람이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모일 때만 거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막 나타나서 장작도 한 군데 모아놓고 불을 지르면요 그 안 마른 장작까지도 불이 확 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맞죠? 아이고 목사님 모이다 보면 코로나 그러니까 걸릴 것 같으면 벌써 다 걸렸어요. 마스크 쓰면 괜찮아요. 맞죠? 마스크만 잘 쓰고 예배드리면요 그냥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같이 차 안 마시고 그냥 예배만 마스크 쓰고 드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오라 와서 예배드려도 괜찮다 교회에서 다 소독해놓고 소독대 다 준비해놓고 다 열체크기 다 준비했으니까 오시오 그러니까 안 나온대. 그래서 큰 교회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상관없이 이제 모이는 거 제한 없이 이제 모이라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요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 한 5만 6만의 교회에서요 15%가 지금 문 닫았대요. 교회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갈수록 이제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으시는 주님인 줄 확실히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신다면요 나도 주님에 대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당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사람에게는 괜찮아 당신 신앙생활 잘해 그래도 누구한테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지금부터 10년, 20년 뜨겁게 충성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주님에 대한 사랑 정말 찬양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근데 행여나 우리 주님에 대한 반응이 밋밋하고 냉랭해지진 않은지를 뒤돌아보면서 주여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 물으신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사랑이 식어지면 가장 근본이 식어진 거, 근본이 없는 건데 뭘 인정할 수 있겠단 말이냐.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여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랍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면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